저와 저희 가족은 1993년 체코로 와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체코의 형제개혁 교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교단에서 그 교단 산하에 한 300개 교회가 되는데 그 교회를 전체 교회를 위한 설교 목사라고 하는 직책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10년 넘게 최근까지 체코에 있는 그 찰스 대학에서 한국학에서 한국학을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학교 활동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25살짜리입니다. 체코에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마치고 또 체코의 국립대학인 프라하 대학에서 지금 현재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체코는 2005년 인구조사 통계에 의하면 26%가 가톨릭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2%가 개신교 교인입니다. 인구조사 통계입니다. 가톨릭과 개신교 모두 합해서 28%입니다. 동서 유럽 통틀어서 가장 세속화된 기독교 국가가 바로 체코 공화국입니다. 나머지 70%는 아직 종교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기독교의 복음의 정보는 아는데 나는 원치 않는다 하는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래서 체코의 선교는 무신론자들을 위한 선교다.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선교가 아니라 기독교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코에서의 선교의 접근 방식은 다른 여타 지방에서 어떤 모델을 가져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체코 교회 섬기는 교회를 중심으로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목회자와 신학자들을 한 20여 명을 모아서 함께 교회의 선교를 이야기하고 교회의 선교 모델을 만들고 또 그것이 어떤 선교를 의미하는 건지 설명도 하면서 함께 연구를 하면서 또 함께 협력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이 모임을 설명하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www.missioncenter.eu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코 선교를 위해서 왜 하나님은 현지 교회와 협력하는 길로 저를 인도하였는가?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체코 선교를 위해서, 무신론자들을 위한 선교를 위해서 저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새롭게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체코로 처음에 와서 저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무신론자들을 위한 선교라면 왜 체코인가? 왜 하나님은 체코로 나를 이끌어 주셨는가? 북한에도 있고 우리 남한에도 있고 세상 천지에 무신론자들이 많은데 왜 그들 곁이 아니라 체코인가? 선교는 그 동기가 사랑이어야 되는데 내가 체코 민족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저는 흔쾌히 응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질문을 위해서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마음의 고통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이들을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가?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저는 먼저 그들을 알아야 했습니다. 체코어를 공부하고 여러 정치사회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또 그의 체코 기독교 역사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체코 기독교는 1000년이 넘는 1200년이나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300년대에 체코의 지금 저희들이 개신교라 그러죠. 그 개신교의 원조가 체코 1300년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신교회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한국말로 예배드리고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교하고 성경책을 보는 것이 개신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는 거룩한 언어인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틴어로 된 성경을 보았습니다. 라틴어로 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은 라틴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거룩한 언어인 라틴어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체코의 개신교도들은 복음을 거룩한 라틴어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교를 하고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예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루터와 칼빈에게 100년 이후로 전달되고 그것이 흘러 오늘 우리들에게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체코 민족들은, 체코 개신교도들은 자신의 언어로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것이 1918년 그때 대해서 비로소 가능했습니다. 600년 동안 그들은 지하에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박해를 받으면서 그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다가 1918년 이후에 반짝 좀 자유로운가 했더니 바로 1945년에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에게는 포교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제한된 집회의 자유만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선교사도 그곳에 들어가서 포교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공산당이 가로막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 하루는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문을 열고 손짓하는 한 남자를 봅니다. 그가 학교를 가다가 꿈속에서 본 곳이 바로 교회당인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교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가 그 후에 그의 아버지는 군 장성이었고 어머니는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군사관학교를 갔습니다. 파일럿이 되었습니다. 전투기를 모는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89년도 공산정부가 무너지면서 그는 군복을 벗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루는 한번 기도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집안이 카톨릭 기독교인이지만은 자기에게 신앙을 가르쳐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주기도문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 주기도문을 읽다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몰래 목회자를 찾아가서 신앙 교육을 받고 그가 89년도 이후에 또 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선교사가 활동하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연약한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그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의 교회가 바로 내 교회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주적인 교회가 신학적인 이해만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의 존재 자체로 다가오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코교회와 함께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체코교회는 바로 저의 교회고 우리들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바로 그것이 체코, 슬로바키아 이 모든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15년 선교사로 일하면서 고백하는 것은 내가 없어도 내가 아니어도 우리의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보다 더 큰 은혜는 제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땅 끝까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